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는 세상 왕으로 사람들을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그들과 다른 섬기는 왕, 자신의 죽음을 말하는 왕의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연약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리면서 역설적으로 누가 진정 참된 왕이며 구원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왕이십니까? 백성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참된 왕입니까?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왕이 참된 왕입니까?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는 그런 왕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9장부터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십니다.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일반적인 인간에게선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전능자에게서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율법, 엘리야의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공통적으로 향했던 방향은 누구였습니까? 공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율법이 향하고 있던 메시아,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 현장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6절 제자들의 반응은 무서워합니다. 7절을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소리까지 들리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9절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0절 제자들은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지금 제자들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릅니다. 막 번쩍번쩍 했다가 다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이어서 다시 예수의 대적들이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예수 다음에 나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옳다구나 공격하는 서기관들, 믿음 없는 자들, 대적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 없는 제자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24절, 이 아이 아버지의 기도,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에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을 등지고 싶어하는 대적자의 본성이 드러날 때,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0절, 31절,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 부활하실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32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는 있는데 모릅니다. 자신들의 이해와 예수님의 하시는 말이 막 충돌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혼란스러운 건 혼란스러운 거고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길바닥에서 자기들끼리 누가 큰 자인지 툭탁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답답한 제자들임에도 예수님은 저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또 다른 모습이십니다. 뭐였습니까?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 재교육해 주시는 모습 말입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시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임을 알려주십니다. 또 37절을 보시면 어린아이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자, 작은 자, 소외된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임을 알려주십니다. 38절 이후로도 계속해서 교육해 주시는 내용들인데요. 41절 타인을 향한 섬김에 대해서, 42절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43절부터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하십니다. 손을 찍어버려라. 45절 발도 찍어버려라. 47절 눈도 뽑아버려라. 이렇게 살벌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죄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용납할 수 없음을 교육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시면 10장 1절부터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너희의 완악함으로 이혼에 관한 율법이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9절로 가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의 율법에 있다라는 것, 그 이혼 증서를 내어주는 그 내용이 모세의 율법에 있다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이혼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예수님은 교육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신뢰와 의존성입니다. 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갖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율법을 다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람 보십시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딱 하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딱 한 칸 앞서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가 깨지면 다 깨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사는 자들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2절, 33절, 34절을 통해서 세 번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고 죽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35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무엇하고 있습니까?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다, 이제 죽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거의 막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제자들의 이 요청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알려주십니다. 43절, 섬기는 자가 되어라. 44절,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데요,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섬기는 예수, 종으로서의 예수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6절을 보시면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죠. 길바닥에 앉아 구걸하며 천민 취급받던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다. 이 하나님이 본인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1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사역의 장이 열립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사역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8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함께 나뭇가지를 길에 펴 놓은 행위를 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서 이 호산나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대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10절을 보시면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 왕의 시절처럼 강력한 권력과 정치력을 가진 왕으로서의 구원의 요청입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과 권력과 정치를 가진 예수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죽는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다. 12절과 13절과 14절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습이 15절부터 나오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성전,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이것은 단지 그 현장 자체만을 정리하시는 개념이 아닌 17절에 나오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8절을 또 보십시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늘 있습니다.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합니다. 대적들은 27절을 또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다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연합하여 예수의 권위를 두고 논쟁합니다. 12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논쟁거리를 예수의 대적자들이 만들어서 예수와 함께 논쟁을 합니다. 12장 13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서 세금 바치는 것으로 논쟁을 합니다. 12장 18절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의 문제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논쟁 때마다 지혜롭게 논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예수의 대적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장 12절 두려워합니다. 17절 놀랍게 여깁니다. 사두개인과의 그 부활 논쟁에서 사두개인들은 아무 말로도 변론을 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논리나 그의 설명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더 옳고 그의 말이 납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아무 말도 못하는 것뿐입니다. 논리적으로 예수가 옳음을 알았음에도 저들은 예수를 향한 믿음의 태도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29절과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큰 계명을 말씀하시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위에서 보았던 예수의 대적자들이요. 논리적으로 그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이 옳다라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의 그 말에 수긍되었지만 저들이 보였던 반응, 놀라고 두려워하고 어떤 말도 하지 못했던 것. 왜 저들은 예수님의 그 논리 앞에 굴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는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 이것이 없으면 논리로 내가 굴복을 당하던 내가 그의 말에 설득이 되던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주되심을 증거하시고 38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교만한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서기관의 번드러한 외식보다 마음에 진심을 들인 가난한 과부가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역시 무엇입니까? 천국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택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가시면 앞으로 있을 재난의 징조와 가장 큰 환난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재난과 환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3절부터 쭉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재난 중에도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교육하고 계시죠. 제자된 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요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왜 이 재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미움을 받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요.
제자된 데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으니까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후반절 끝까지 견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이 견딤이 필요한 시기에 능력으로 작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26절, 27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다 모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을 보십시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자가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에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13장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장으로 넘어가시면 1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3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인이 향유를 예수께 붓는 행위를 통해 마땅히 향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죽음이 기념되고 그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배반이 시작되고요.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시며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18절을 보시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와 함께 한 식사를 하시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로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만찬을 나누십니다. 22절, 23절, 24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로 인해 새 언약이 세워졌고 이제 구약의 동물을 가지고 드렸던 제사는 폐해졌으며 구원은 더 이상 구약의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함께 떡을 마시며 피를 마시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떡을 마실 때마다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이 구약의 제사를 깨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이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27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고 31절 보시면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종으로 오신 예수, 죽으러 오신 메시아 예수의 모습과 혼란 속에 예수의 정체를 여전히 모르는 듯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잡히실 때도 49절을 보시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를 잡으러 오는 대적자들의 무력에 굴복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루시려고 잡히심을 허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3절부터 보시면 공회 앞에 서십니다.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이 사형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됩니다. 왜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61절과 62절을 보십시오.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걸어 넘어뜨리려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61절과 62절을 통해서 저들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를 세상으로 거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라는 대답을 하셨을 때 아마 속으로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됐다 걸려들었다. 이제 신성 모독을 걸어서 사형시킬 합당한 이유가 생겼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들의 착각이죠. 왜요? 종으로 오신 예수, 섬기는 이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 구속사역을 위하여 자기 걸음을 걸어가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셔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5절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십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4절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질 것인지 결정함으로 구약 시편 22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25절을 보시면 제4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 맞으십니다.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 위에 붙어있는 죄의 명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죄명입니다. 진실된 자신의 정체가 죄명이 되어 붙어있는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34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르시고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숨이 떠나십니다. 이때 38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 방향을 보시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휘장을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어지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강조합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 사건은 이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힘입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부장의 삶이 바뀝니다. 백부장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정체를 선포하셨어요. 예수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마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한 사람 백부장의 고백. 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처음과 끝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아들로 시작된 아들임을 선포로 시작됐던 그 마가복음, 수많은 공격과 고난과 아픔과 의심과 알아듣지 못함과 이 모든 상황을 다 뒤로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고백되어지는 이 현장, 혼자 너무 멋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때 8절, 두 여자들의 반응. 몹시 놀라 떨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11절, 마리아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듣지도 믿지도 아니하더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떨려하고 몰라하고 믿지 않는 모습. 어제 목사님이 다 정리해 주셨던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지상 명령.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탁. 마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거죠. 고난으로 온 예수 이해가 되는가? 그리고 너도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선택 이해가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던가 대적이 되던가, 믿던가 믿지 않던가, 믿어서 복음을 전하던가 믿지 않고 떠나던가,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15절, 16절, 17절, 18절을 보시면요, 뜬금없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툭 던지시면서 선택을 할 것을, 고민할 것을 던지시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요,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뭡니까? 제자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17절 보시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요. 이거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거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사역 아닙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뱀을 집어 들어 올리며, 이거 뭡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그 하와에게 말했던 그 원시복음. 여자는, 뱀이 어떻게 됩니까?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 원시복음이요. 창세기에서 선언되었던 그 최초의 그 복음이 오늘 복음을 선택하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권세고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제자로 살 것인가? 떠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안 믿고 그냥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마가복음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고민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